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끼리 이제 화목하고 형제간에 그렇게 우애 좋게 살기를 원하죠. 그렇죠? 이거는 뭐 어느 부모나 원하는 거고 또 유언으로도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형제간에 이렇게 우애 있게 이렇게 사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형제 우애가 깨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부모의 편애도 그 원인이 될 것이고 또 편애와 비슷하거나 더 큰 원인은 아마 재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화목하던 형제 사이도 어때요? 이 재산 문제, 이 돈 문제가 생기면 여지없이 이렇게 서로 막 갈라지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이에 계속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이렇게 추접스러운 소식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재벌들, 롯데그룹, 삼성가 그쪽에 그 사람들 보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그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간에 고소를 하고 형제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만큼 참 추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벌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서민들 가정에도 어떻습니까? 이 재산 문제나 돈 문제로 이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데 돈보다는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돈은 이 관계를 파괴시키고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더욱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신 거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가정 그리고 그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고 그 가정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에요. 자, 이들 쌍둥이 형제는요, 이 부모의 엇나간 편애로 인해서 성장 과정에서부터 형제 간의 어떤 우애에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재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장자권 문제, 이 장자권 문제는 결국 그거예요. 뭐 지금도 이제 장자가 그렇지만 그 당시의 장자는요, 뭡니까? 승자 독식도 아니고 아무튼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런 이제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죠. 에서와 야곱 이 둘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다투는 관계였고 또 어머니 리브가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두 민족이 너희 태중에 있으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게 사실은 예언적인 응답이고 이 둘의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에서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굉장히 외향적이죠. 그리고 활동적이고 근육질에다가 털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선이 굵은 이 터프가이 형이에요. 터프가이.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사냥을 잘했다는 뜻도 있지만 사냥꾼적인 성향과 사고방식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사냥꾼의 시간은 어떨까요? 이게 농사꾼의 시간과 틀립니다. 사냥꾼의 시간은 어떨까요? 지금이에요. 철저하게 지금입니다. 자, 사냥에서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농사는 유목만큼은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는 어떻습니까?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죠.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계속 돌보고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굉장히 오랜 인내와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만약에 조바심에, 그 조급한 마음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낭패를 보잖아요. 유목도 마찬가지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냥은 어떻습니까? 그만큼의 인내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인내가 필요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냥꾼은 어떻습니까? 나가면은 아침 일찍 나가게 되면 적어도 그날 저녁에는 사냥하고 돌아오고 싶은 것이 사냥꾼의 마음이란 말이죠. 사냥감을 찾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기 있네. 그리고 나중에 갔다 와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 즉시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딱 한 발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냥꾼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냥꾼의 사고방식입니다. 에서가 바로 그러한 사냥꾼의 시간과 사고방식에 익숙했다는 거예요. 철저했다는 거예요. 에서의 사고방식은 그렇게 현실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에서는요,
지금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주의자였어요. 여러분 그 족장들의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적어도 에서가 어렸을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죠. 그리고 이삭이 나이 몇에 결혼합니까? 나이 40에 리브가 결혼하죠. 그리고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60대에 쌍둥이 아들을 낳잖아요. 자,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60년이 지났어요. 160세. 그리고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15년 동안은 에서와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중학생 때까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기력이 세하니까 뭐 이렇게 손주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살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으로 주신 자신의 아들이면서 그들의 아버지인 이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겠어요. 특히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했던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렇죠. 아마 그들을 봤을 때마다 이리 와봐, 얘들아 이리 와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얘기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마음에 두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에서였을까요? 야곱이었을까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에 대해서 마음에 두었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땠을까요? 뭐 장막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아들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마음에 늘 두었어요. 그러면서 어땠을까요? 내가 그 언약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게 욕심이긴 하지만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열망이. 반면에 에서는 어땠을까요? 유대교 성경 해석가들 있잖아요. 유대교 그 성경 해석가들을 이게 해석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죽는 그날, 아브라함이 죽은 그 장례를 하는 그날에 에서가 5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합니다. 뭐 정혼한 처녀를 겁탈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고, 장자권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부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제가 봐도 이건 좀 악평이다. 너무 심하게 악평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에서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언약의 축복을 정말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정말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 이게 여러분 결국 우연이 아니에요. 돌발적인 일이 아니에요.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니까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관심은 오직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에요. 그냥 오늘 무엇을 사냥할까 하는 것이고, 오늘 사냥해서 이 무엇을 먹을까? 그냥 고기를 그냥 먹는, 맛있게 먹는 이거예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뭐 인생이 뭐 있어? 그렇게 즐기면서 사는 거지. 이런 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미래적이죠. 언약은 미래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은 미래적인 거예요.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먼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애 가운데 그 언약의 열매를 봤습니까? 그 씨앗만 본 거예요. 그렇죠? 그 처음 작은 것만 보았어요. 여러분, 언약은 그만큼 미래적인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런 미래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때 유행했던 어느 개그맨이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런 것은 나는 모르겠고. 반응을 보니까 별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개그가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아니 나는 그런 것은 모르겠고 지금 당장의 만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서는 언약을 따라 먼 미래를 꿈꾸며 살기보다는 당장의 것을 추구했어요. 그의 행실을 보면 그래요. 행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는지 그의 성향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첫째가 바로 팥죽 사건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워낙 많이 알려진 이야기고 그래서 뭐 재밌는 이야기로 생각하시지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사냥꾼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대는 아니고 적어도 20대 후반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에서가 그날도 사냥을 나갔는데 그날따라 사냥이 매우 힘들었나 봐요. 잡지 못한 거예요. 뭐 쫓다가 사냥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밥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짜증나고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성경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해요. 심히 피곤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아주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야곱은 그때 죽을 쓰고 있었을까요? 왜요? 에서가 분명히 돌아오면 배가 고플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야지, 그런 마음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인간이다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죽이라고 했지만 이게 스프입니다. 스프. 붉은색의 스프인데, 여러분 렌틸콩이라고 아시죠? 지금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이효리가 블로그에다 올려가지고 유명해진, 이걸 렌즈콩이라고 그래요. 이게 렌즈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생겨가지고 렌즈콩이라고도 하고 렌틸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렌틸콩이 여러 가지 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동지방, 이스라엘과 그 지역, 이집트 이 지역에서 주로 나는 색깔이 뭐냐면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렌틸콩 스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고요, 이 아랍 사람들이 렌틸 스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맛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있을 때 여러 번 이걸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야채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끓이거든요. 꽤 맛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우리나라 분들도 다 좋아해요. 그거. 그럼 식욕이 확 돕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날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어머니를 많이 도왔다고 그랬는데 그날 야곱에게 주어진 일이 뭡니까? 이 렌틸 스프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온 거예요? 에서가 온 거예요. 그것도 심히 피곤한 상태로.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야, 그 붉은 것 내게 먹게 하라 라는 이 말이었대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지 않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저녁 식사거리를 가지고 아직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저녁 식사거리를 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치사하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할 일인데 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주저함 없이 정말 단순한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야, 알았어 가져 이런 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보통의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이럴 경우는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식사할 때 먹는 게 아마 일반적일 거예요. 근데 에서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네가 요구하는 대로 팔 테니까 어서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성격이 좀 치밀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요구합니까? 맹세까지 요구합니다. 맹세까지 요구한 거예요. 근데 에서는 여기에서도 아무 주저함 없이 그래, 내가 맹세할게. 야, 장자의 명분 네가 가져. 그걸 팔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에서의 모습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참 사람이 가볍다.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사건 마지막 절이에요. 2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에서의 관심은 뭡니까? 지금 당장이에요. 그의 관심은 오직 지금 당장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사냥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먹는 게 중요하고 지금 즐기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 것이 문제지 장자의 명분이니 언약의 축복이니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결혼과 관련된 일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가나안 딸들, 그 주변에 다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며느리 구하지 않고 어디를 구합니까?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서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찾게 되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리브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와 그 음란한 관습 때문에 그래요. 자,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적인 이런 악습이 들어오게 돼요. 그럼 배도의 위험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 역시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원했어요. 여러분, 야곱을 이들 부부가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했던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며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삭과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의 딸이 아닌 자신들의 친족 중에서 결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조건, 그게 뭡니까?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게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족이 아닌 가나안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이 훨씬 예뻐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에 그냥 미모에 빠져가지고 아내로 삼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근심거리가 돼요. 부모의 근심거리. 여러분, 26장 34절 35절인데 같이 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다는 게 뭐겠어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 악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간 이후에도 또 한 번 그렇게 합니다. 그게 28장 7절 9절에 나와요. 자,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여 부윤나웃의 누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 에서가 아버지가 자기가 아내로 삼은 가나안 여자들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에서는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가서 아내로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스마엘은 적어도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들의 후손이니까, 그래도 신족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마엘 후손들은 실제로 보면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성경에서.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뭘로 볼 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억한 감정에 대한 어깃장이에요. 어깃장. 반항인 거예요. 자신이 축복을 바랬지만 축복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항이에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뭐냐면 언약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그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요, 에서의 자손들의 그 명단이 쭉 나오는데,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말렉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네게부 광야, 시내 광야에 주로 살던 유목민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이 광야길을 쭉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후방을 비겁하게 후방을 기습 공격하면서 후방에 처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약자들이잖아요.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일삼았어요. 그러면서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 공격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하셨고요. 사울 왕에게도 뭐라고 명하십니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각의 후손이 살아남아서 페르시아 시대 때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때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라고 했던 누구? 하만. 그가 바로 아각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이 악연으로 이어진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바로 에서의 손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대가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가닥에 유대교 성서 해석가들이 에서가 극히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것이 무리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부모의 뜻을 거역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들었잖아요. 그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거듭거듭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 가문에 우상 숭배적인 악이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결과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만큼 에서는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때 드는 생각과 이 감정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지난달 사회사생활과 지도자 세미나에 갔었잖아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과 관련해서, 사람은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생각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대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되는지. 첫째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둘째는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고, 셋째는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셋 중에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럼 야곱은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산다는 게 뭡니까? 에서처럼 오직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드는 감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구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이에요. 에서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을 때 일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이삭, 그의 아내 리브가와 이 아들 야곱이 이제 모의를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이제 받아내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에서가 와서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날 사냥을 잘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진짜 좋아하는, 아무래도 사슴이 아니었을까, 아무거나 먹지 않으니까 아주 토실토실하고 정말 좋은 사슴을 하나 잡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를 뽐내면서 칭찬도 받고 싶고 그런 들뜬 마음에 아버지 맛있게 드시고 내게 축복해 주세요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대답은 뭡니까? 막 떠는 거예요. 노인네가 떠는 거예요. 떨려. 그 떠는 목소리로 나를 속이고 네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다 뺏어갔다. 내가 그에게 다 줬다.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소리를 내어서 울며 청하죠. 에서가 우는 게 이때 처음 나와요. 그 상남자가. 자, 34절인데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래서 울며 얘기합니다. 소리를 칩니다. 근데 이삭은 뭐라고 합니까? 장자의 축복을 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기도 한번 또 해주면 되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 장자의 축복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일종의 이게 계약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계약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소리 내어서 울면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서의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분한 마음에 울며 부르짖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런 에서인데요. 이런 에서에 대한 신학 성경의 평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에도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서가 그래요.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서부터 17절이 이제 에서에 대한 평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먼저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또 16절은 음행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누구와 관련된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에서와 다 관련된 거예요. 그냥 뒤에 있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거 다 이게 에서 관련된 거예요. 에서 관련된 경고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죠. 그리고 여기서 쓴뿌리라고 했는데요, 이 쓴뿌리는 뭐 상담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깊은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독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생기는 분란의 독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에 아주 근심이 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 부모의 뜻과 달리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큰 근심을 주었고, 그 가정에도 참 근심을 주지 않았습니까? 문제를 줬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하나가 아말렉 족속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음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에서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아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될까요?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25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에서는 결코 배가 고파서 장자권을 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한낱 얼마의 가치로? 스프 한 그릇. 그 정도의 가치로밖에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7절 잘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다 받은 것으로 인해서 분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내게도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회개할 기회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뜻은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정확한 원어의 뜻은 뭐냐면 회개할 장소를 찾지 못했다, 이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에서는 자신의 그러한 망령된 행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여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역시 잘못할 수 있어요. 눈앞에 있는 어떤 달콤함을 따라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생각과 행위가 얼마나 망령된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해서 변화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서의 가장 큰 잘못이고요,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여러분, 사실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비교하면 별반 그렇게 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뭡니까? 야곱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을 때 그는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뺏겼다는 그 분통함만 있었지,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라 그가 버림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에서의 망령된 모습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쓴 메시지 성경,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거기 메시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에서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서 증후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주 정확한 성리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게 대수냐? 말씀? 말씀이 뭐 밥 먹여줘? 기도? 기도가 대수야?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사냥을 해야지. 돈 벌러 나가야지. 그래야지 밥이 나오지. 하나님의 언약이니 말씀이니 기도니 그런 거 다 쓰잘데기 없고 나는 내 칼을 믿고 내 활을 믿고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류의 사람들을 에서 신드롬, 에서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 기도, 영적인 것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 까닭이 어떻습니까? 미래적인 약속, 소망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그냥 현실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현실적이에요. 지금의 문제만이에요. 그저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의 모습이 참 이삭이 기도할 때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27장 40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하도 이제 내게도 복을 달라고 막 에서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27장 40절인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에서 너는 칼을 잘 쓰는 용사가 될 거야. 이 뜻이 아니에요. 칼은 자신의 힘을 의지함이고요. 철저하게 현실적인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서는 언제나 칼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칼이 없으면 불안하고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칼이 우선이에요.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을 때 그는 칼을 뽑아 들었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야곱을 피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칼을 믿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에서였던 거예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말씀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쫓는 사람, 결국에는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 돈을 믿고 권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죠. 그런데 이런 에서 증후군이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아십니까? 교인들 가운데 이런 에서 증후군이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에서의 예를 들면서 이런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나 자신을.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에서와 같은 모습, 에서 증후군의 모습이 없는가 살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삶의 문제성은 어떻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힘을 믿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한다고 돼?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 가족 가운데, 혹시 네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남의 얘기로 느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에서처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모습들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 기도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쫓는 사람, 칼을 믿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흥할 것 같지만 결국 망합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고 망령된 에서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자녀들도 살피고 우리 가족을 살피고 우리 지체들도 살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두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에 따라서 인내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뭘 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현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보면서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